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이드로의 237 전략, 대부분 20, 30대 이 결혼을 한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 혼자 사는 분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 그 생활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활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왜 말씀 들어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정확하게 나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그럴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내 신념을 갖고 용기 내는 게 아니라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내가 어렵다, 거기서 빨리 우리가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내가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이 완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붙잡았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기록도 하지만, 또 대표 기도할 때는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삶에서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지식을 쌓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를 두고 우리 조장들 모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12주 전도학교 과정 속에서 우리 몰랐던 거 깨닫고 새로운 지식 얻는 그런 시간으로 가면 안 되고 철저히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된다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뭐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 또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 그 메시지 들은 건요,
새겨집니다. 어디 새겨지냐? 신비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진다니까 말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말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왜 안 되냐? 왜 응답이 없냐? 아주 오랫동안 사탄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어떤 전략을 갖고 12가지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장악해오고 있었다. 이게 오래된 거죠.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병든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다르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 전도학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기획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계속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 흐름 속에서 지금 7대 흐름에 대한 메인스트림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것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전도 현장에 문 열리고 영접될 수 있죠. 사람들이 또 갑자기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많이 모이는 걸로 따지면은 저 이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단스럽게 하니까 또 안 모이면 안 되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이던 안 모이던, 복음 듣던 안 듣던, 이번 전도학교에 인도받는 모든 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카드 만들어 드린 건 기본으로 평상시에 해야 우리가 이제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모두가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 흐름을 연결하는, 이걸 이제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어디에 갖다 놔도, 전 세계 어디 현장에 나아가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 이 속에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성격이 어디에 반응합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러면 연애할 때 전혀 드러나지 않은 성격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현실을 만났을 때. 지금 살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분유값, 기저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이게 뭔 놈의 분유가 이렇게 비싼지, 소젖인데 뭐 깡통 하나에 이게 뭐 기저귀도. 현실이 이렇게 되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되는 훈련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뭐 아직은 변화를 크게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마스크 쓴다는 이유로 겨울 내내 제가 체중이 불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지금 빠지는데, 병원을 다니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병원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체질에 맞는 식단, 운동, 또 수면, 이런 부분들이 조정하는데 전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머리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식단 뭐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에 뭐 먹었는지 다 기록해서 보여주거든요. 숙제검사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좀 피해라. 내가 아는 내용이었지만 병원 가지 않고 혼자 하겠다 그러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제가 병원을 안 가게 되니까 한 1년 안 갔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만나면서 같이 식사해야 할 때 나한테 메뉴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해물은 괜찮으니까 새우튀김은 먹어도 돼. 왜? 새우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한의원 가서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 각인이 안 되면 뿌리 내려지지 않고요.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체질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들으면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 안 받는다. 나 이제 복음 들었고 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마귀가 그렇지, 나하고 정서가 통하는구나. 바로 그거야. 이제 종교 생활로 들어가야지. 다 아니까. 다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도 했고 또 나이가 드니까 중직자도 돼요. 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산업을 해야 돼. 안 될 수밖에는 이 조건 속에서 계속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점입니다. 자, 그 목표점의 첫 번째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잡혀야 되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녀를 빡세게 공부시켜서 초엘리트로 만들어서 상위 1%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헌신과 열매, 충성도를 날마다 더 높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살고 너가 복받아라.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이 응답들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근데 신분과 권세가 많이 들으면 누려지나요? 많이 들으면?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내 믿음인 것 같잖아요. 들을 때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 순간 붙잡혀야 됩니까? 왜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오래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 올 때, 손해와 이익 앞에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또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배경, 수준, 실력, 위치 어마어마해요. 그 열심과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걸 유익한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왜죠? 왜 이걸? 아니, 많이 배우고 알고 실력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한 거죠?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배웠던 지식과 배경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붙잡기 위해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우리가 매 순간 나를 붙잡으시도록 만드는 기도.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이게 되면 될수록, 풍성해질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시고 꼭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 우리 성구, 복음 성구 10번 쓰게 하는데, 이제 10번 쓰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죠. 왜 쓰는 거야, 난 계속? 왜 쓰지?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내 영혼, 마음,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 엄마가 그게 되는 만큼 이건 그대로 어디로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약간 고생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약간 좀 피곤하잖아요. 이런 미션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만큼 어떻게 되냐? 그 복음의 DNA가, 영적 DNA가 자녀들에게 심겨져서요, 아이들은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로 아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평안은 편안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곳, 노예, 포로, 속국 가도 괜찮아요. 예. 다윗처럼 고백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예. 자, 두 번째, 인생의 목표점. 하나님이 주신 내 앞에 표대예요. 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주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은 종교인이 아닌 복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표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살림하고 육아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크면 여러분이 또 업의 현장에 또 업의 응답을 받아야 할 시간표가 올 텐데, 이것을 구원의 일 속에서 표대를 찾아야 돼.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 그 이전에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 어떤 사업을 하냐, 그 이전에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과 포럼하실 때 피곤하게 지치다가 막 시달리다가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진짜 포럼해야 될 내용이 밥 한 숟갈 뜨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무엇을 위해 달려갔냐? 조용히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되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 절대 목표는 이건데, 세계복음화인데,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도록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로로 인도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금방이에요. 크면 지금 유아 세례 받잖아요. 눈 깜빡하고 딱 뜨면은 이제 중학교 입학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돼가지고 수염 나고. 우리 아들한테 면도기 선물해 줬습니까? 이번 제가. 예. 지금 어떤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두고 그동안 뭐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다녔습니까? 학교 다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와 있어. 찾는 거야. 어디서? 세계복음화 안에서 찾는 거야. 어떤 업이, 어떤 진로가 하나님 보실 때 세계복음화 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유익할지를 두고 찾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들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찾아. 말씀 들으면서 찾아 그러지. 그럼 아빠가 그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지.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 표대 방향입니다. 내 앞에 표대라는 건 뭐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계획. 목표가 2, 3, 7, 5천 종족인데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어떤 계획 속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냐고요. 세계복음화 기도는 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 나의 하루는 벌써 지금 2021년도 4월 달이 3개월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쓰실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지금 함께 항해하는 자. 오늘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앞에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언제 나는 세계복음화, 언제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가보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평생의 목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의 케어를 받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자녀들이 20년 후에는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역하고 부모님을 케어해야 될 때가, 이 자녀들의 케어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고, 우리가. 그러면 같이 동역하는 평생 동역자로서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자, 이것을 두고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우리 우크라이나 정무식 선교사님이 이제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성교 보고 내려가셨어요. 갑자기 하실까? 갑자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성교 보고를 쭉 들으면서 현지인 사역자들, 저게 하나님 소원인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왜 예배 전에 우리에게 처음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지금 5천 종족 미션 위원회 지금 유 목사님께 직접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이 유 목사님께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학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실제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서울에서 가장 다민족 분포도가 높은 데가 어딜까요? 영등포구입니다. 그리고 분포도가 다민족들 지금 100만 가구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계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 그분들이 지금 영등포구 그 대림동에 타운을 형성했잖아요. 거긴 중국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평생 목표로 삼아지고 이걸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절대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뒤에 거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응답받았던지 응답 못 받아서 상처받았던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탄은요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과거에 캠프에도 안 됐었잖아.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너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시간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 순간마다 붙잡힐 때 이런 사탄의 방해에서 벗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의 목표를 두고. 자, 영원한 목표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닌 지금 오늘 즐기자. 오늘 제대로 먹자. 후회 없이 즐기자. 이게 지금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오늘 즐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이제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미래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뭐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죽음이. 밥맛 떨어지는 얘기거든.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머리가 휘어지고 있네? 친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주름살이, 야, 너 점점 늙어가고 있네. D-며칠인지 아무도 몰라. 태어난 건 순수가 있지만 갈 땐 순수 없어요. 밥맛 떨어지는 얘기.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래도 밥맛 좋은 놈들은 아직 이제 시간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 받는다. 야, 그 얘기 그만. 그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알려줄게. 네. 이게 스트레스 전도법. 네.
힘들게 만든. 왜? 인생을 전혀 생각 없이 살잖아요. 다가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이들 크는 거 보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 기쁘냐? 너는 늙어가고 있잖아. 거울 속에 너를 봐. 너는 지금 점점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현실을 좀 직시해야지 이 사람아. 애 크는 것만 좋아하나? 너무 이게 짓궂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 네. 회식 자리에서 막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그래 뭐 축하해. 지옥 가야지. 축하해. 마시라고. 부어라 마셔라. 왜? 이거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내가 길 알려주는 거고. 아 감사하다고 그러면 또 그냥 축배 들다 가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소망이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들, 복음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재생산에 응답받는 새 가족들, 이 생명 살리는 일, 이 복음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것을 찾는 자가 돼. 왜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냐? 이 영적인 축복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찾아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복음 받았는데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찾지 못하는 사람. 복음 받았는데도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복음 받고도 복음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똑바로가 언제 똑바로가 되냐고요. 네가 말한다고 똑바로가 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이게 똑바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하게 필요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거든요. 방이요 거의 뭐 더러운 귀신이 충만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냐고. 일단 더러운 거 보면 막 눈이 굉장히 불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왜 안 치웠냐? 치울게요. 이제 대답하. 한 30분 후에 가서 아직도 이제 치울 거예요. 그래도 30분 후에 또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어긋나는 거지. 삐딱하게 나온단 말이야. 인상 써지고 똑바로 안 커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갖고 삶이 치유돼야 되지만 복음을 누리는 만큼 똑바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복음 받았는데 왜 똑바로 안 살아 이래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되고 율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찾는 자와 찾지 못하는 자는 그 마침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바울이 이걸 눈물 흘리면서 말한 거예요. 복음 다 받아놓고 또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목표점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237과 우리가 안 맞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천종족
캄캄한 현장입니다. 완전 사단이 장악했어요. 237 나라 강대국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 되고 돈 되면. 그런데 시간 되고 돈 돼도 이 미전도 종족에게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고 기도할 때마다 미디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미디어 사역.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오지, 그 산골짜기, 예를 들어 아마존 이런 곳에 살잖아요, 사람이. 거기 어떻게 복음 듣게 해야 되냐고. 하다가 뭐 아나콘다 만나고 뭐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서 방송 시스템을 탁 설치해 주면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대국 속에 현지인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안류를 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동기 없이 진짜 나는 좀 복음만 전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뭔가 좀 빌붙어서 뭐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 여기서 진짜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우리나라 가서 현장 살리고 싶다고. 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늘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셔서 정말 237 5천종족 살리는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찾아서 내 앞에 있는 표대를 찾게 하셔서 바울처럼 끝까지 감옥에 있던 또 감옥 밖에 있던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